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이번 한 주간의 모든 대적을 이기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 경제의 축복으로 정인된 삶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귀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로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네, 우리 대표해서 김미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시간표로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2022년도도 우리를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는 안식의 비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찾아 누리며 오직 증인으로 복음 경제를 누림으로 사탄이 무릎 꿇는 참된 안식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축복의 시작임을 알고 또 이 비밀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릴 빛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각자 개인과 교회에 또 우리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셔서
9가지 세팅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가 24시 보좌의 축복으로, 중직자가 24시 보좌의 축복으로, 나아가 교회가 살아나는 3시대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70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송 시스템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237과 5천 종족과 10,000명의 제자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시스템으로 준비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또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송구 영신 예배는 본부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 및 본교회 신년 예배 1월 2일로 대체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구 영신 감사 헌금을 받으셨는데요. 기도 제목 2가지, 3가지를 적어주셔서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청지기 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와 건축원금 작정하셔서 작정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원단 기도회에 12월 31일 금요일, 1월 1일 토요일 다녀오십니다. 다음 주일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 있습니다. 본부 원단 기도회가 금요학교 대체되어집니다. 12월 31일 금요일 1강이 오후 7시, 2강이 오후 8시 30분이고요. 1월 1일 토요일 3강 메시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 홀에서 다 같이 오셔서 함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에서 7일 금요일까지 하나홀과 유년부실, 소년부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요날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방송 시스템 교체 공사 기간 중 본당 사용이 중단되어집니다. 12월 27일 월요일에서 2월 말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중에는 우리 하나올과 또 식당, 각 교육부서실에서 예배실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교체를 위해서 또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 배부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에 주문하신 성도님들이 배분해 가시고요. 배부처는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구역 장부 및 2022년 구역 공가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찰과 부권찰 분들 됩니다. 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봉사 요원을 모집합니다. 음향, 영상, 인터넷 운영, 또 자료 편집 및 출판, 조명 분야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계속 마스크 착용 및 개인 행동 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지금 본당 공사 관계로 소년부실에서 내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집니다. 청년부 집중훈련이 1월 1일 토요일 청년국실에서 있습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1월 3일 월요일에서 4일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등록은 1월 1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없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오프라인으로 1월 11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참가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은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된 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훈련은 1월 12일 수요일이 되어지고 등록은 1월 3일 월요일까지 온라인 신청과 회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레위 니옹편이 방영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 방송 교체 지금 시스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올이 좀 좁아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 식당에서 또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은혜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예배 드리는데 이제 함께 드리지 못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해 주셔서 237과 5천 종종을 향해서 가는 중요한 공사니까요. 매일 기도해 주시고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올이 이렇게 가득 차니까 참 좋고요. 내년에는 우리 본당이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늘어나고 또 이렇게 가득 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만 성도의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복음 편지 8과 내용을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복음 편지 원작자이신 전도자께서 이렇게 이제 화요 집회 때마다 요 말씀을 주시겠다 하셔서 아마 저는 오늘로 이 복음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자가 하시는데 제가 하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이 8과 내용을 이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잠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다락방 한 군데가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다락방을 하는데 대상자가 오늘까지만 이렇게 좀 목사님 만나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날 그냥 그 이상한 마음으로 그냥 조금 아쉬웠지만 다락방을 이제 문을 닫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해드리고 혹시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저를 꼭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축복기도 해드리고 다락방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생각해 보니까 또 다락방을 통해서 받은 응답도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또 다락방도 계속 이제 진행되어지고 또 내년에 서리 집사 이제 집사 직분을 이제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분이 이게 복음 전해준
뭐 제가 이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이제 그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직분자로 재직으로 이제 섰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제자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다락방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락방이 이제 문을 닫힌 한 달 전에 문을 닫고 나니까 또 그 다음 날에 우리 집사님 남편분이 또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졌고요. 또 2주 전에는 이제 우리 전도인 두 분과 함께 밤 한 좀 늦게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도 그 12가지 인생 문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영접도 하시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 좀 10시 이후로 이렇게 좀 또 다락방을 좀 부탁을 하셨는데 이제 한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고 닫히는 것도 있고 또 열리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 다락방을 해서 뭐 끝까지 가는 다락방도 있지만 도중에 이렇게 문이 닫히는 다락방도 참 많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것도 개인에게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한 다락방이죠. 그러면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제자를 찾고 찾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복음 편지를 들고 가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다락방 하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0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또 복음이 없어서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 이 복음 편지를 들고 다락방 하러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영적 전투 속에 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이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1대지, 2대지, 3대지 기억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는 답이 안 된다는 거죠. 간혹 우리 3단체를 보면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영적 문제,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다락방 하러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편지 8과가 세 가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성경 66권,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다락방 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받는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7가지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마음껏 부어 주신 겁니다. 이번 주에 주신 그 안식, 평안, 그리고 평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단, 마귀, 이 옛뱀이라 하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의 고통이 오게 된 겁니다. 쉴 새 없이 실패와 죽음과 고통과 재앙이 오게 된 거죠.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우리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주신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저는 이 복음 말씀을 전할 때가 참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복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또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이 말씀이고 성경이고 이 복음의 진리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을 얘기를 듣고 영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접은 안 하셨지만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복음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또 제자로서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락방 하실 때 이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개인에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때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 가지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른발 등이 좀 아파서 어제 이제 정형외과를 갔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금이 갔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금 갔는데 통증이 없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참았다 했거든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설마 금이 간 줄 모르고 그래서 좀 아팠는데 계속 잘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야 대단하다면서 그래서 바로 통깁스를 하고 한 2주간 경과를 지켜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게 너무 잘 참았다는 게 네, 저도 뭐 사람인데 왜 안 아팠겠습니까? 이게 금이 간 줄 모르고 또 계속 운동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아프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정형외과 가니까 이제 그런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제가 이때까지 이게 다친 적이 그런 게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신과의 싸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있지 않으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려요.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런 사건, 저런 일들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또 중요한 정인으로 서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알게 되고 이제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발견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꼭 어떤 환경이 조금 어려워서 뭔가 문제를 당해서 발견할 수도 있느냐? 그거를 안 당하고 발견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그런 일을 당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체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 통해서도 많은 걸 깨닫거든요. 우리 백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제 교구에 일어나는 이제 교구 구역 상황을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입은 게 이제 한 분 한 분을 구역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잘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부분은 또 배워야 되겠구나. 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야 어디 가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어떤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현장 갑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야 대단하다 하면서 밥 사 먹으라고 이제 밥값을 줬는데 우리가 나도 이제 현장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도 많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전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게 맞다라고 주장하면요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자꾸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 보면 아마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은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저는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공사하시는 우리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위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공사하면서 예수 믿기를 진짜 예수 믿기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237 5천 종족 위해서 지금 수고하시는데 이분들이 공사 기간 끝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시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사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237 5천 그리고 선교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응답 가운데 가니까 저는 제가 응답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가 받는 응답이고 우리 목사님이 받는 응답인데 그건 제가 받는 응답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제가 받은 응답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니까 너무 많이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응답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적어낸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따라가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쨌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일에 세우신 지도자요, 또 우리 모든 장로님과 모든 교육자분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계속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이게 좀 더 발전된 나를 위한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 마귀, 귀신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권능으로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를 이긴 거예요. 사단, 마귀는 3단체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 이 하나님의 권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했죠.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꺾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귀의 일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권능과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죠. 다른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로만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이 뭡니까? 바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 곧 보혜사,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나와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큽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막강합니다. 우리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서울만 가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서울과 대구의 차이점을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에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3단체가 4차 산업까지 다 장악해서 돈과 경제, 권력, 모든 흐름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움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세 가지 싸움의 마지막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냐? 바로 지금이죠. 복음 들고 가는 여러분들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능력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질병이 오고 좌절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획을 발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언약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모든 대적으로 이기는 안식이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분이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어렵습니까? 너무 가난합니까? 또 너무 어렵습니까?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힘듭니까? 물론 안타깝습니다. 또 불쌍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으로 그걸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만족하고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하나올에 또 우리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년에는 1만 성도,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우리 본당에서 드릴 때에 이렇게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부흥이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라는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땅 24, 그리고 70 현장, 70 제자, 70 다락방, 70군데, 70 지교회, 또 70 제자를 찾아내는, 또 70 다락방 하러 가는 여러분들 발걸음 속에 이 응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메시지 듣자마자 제가 이제 가야 할 70 현장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세종시의 다락방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분과 이제 1월부터 세종시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70 현장을 또 찾아내고, 또 북구에 이제 신도시처럼 일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70 현장 중에 2번째 현장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 현장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1만 성도, 이게 우리 구호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그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1만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0군데 다락방도 뛰시고, 또 직장생활로 70군데 다락방을 못 뛴다 할지라도 70이라는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1만 성도의 응답을 함께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땅 24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서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한에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2021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많은 응답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셨고, 또 매주 주시는 말씀으로 어느 현장에서 서밋의 응답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